주의 임재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상동 제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인간의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갈 때는 그 상황, 그 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나갈 때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잡고 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고요. 동양과 서양의 중심지로서 동서양의 모든 물품이 에베소로에 모이는 항해 도시고 국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4대 국제 도시였고, 그래서 모든 부가 사실 에베소에 쌓이게 되었죠. 고린도처럼 돈이 넘쳐나면 사치와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집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저 아데미 신전입니다. 크기는 우리 아테네에서 본 파르테논 신전의 2배 이상 되는 큰 규모였고, 그래서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홀라당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24개의 가슴을 갖고 있는 풍요의 상징의 신이었죠. 이 에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데미 축제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축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다른 도시처럼 우리 8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달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선교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말이 비방이지 회방이지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 회당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 상황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거짓 교사들이 있고, 아데미 신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납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여지가 있을까? 회의를 품지만 그럼에도 3개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실패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만 전했는데, 아니 3개월 열심히 전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교지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이 에베소를 떠나는 대신에 9절, 그들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대부분의 에베소의 선교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방하는 상황이 아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서원에서 땀과 눈물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이 날마다가 얼마일까요? 2년 넘게 했으니까 약 730일이 넘는 시간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서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콜레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스쿨이 이 스콜레에서 나왔죠. 두란노 서원은 헬라 철학자들이 수사학과 철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스쿨, 이 서당이었죠. 이 튜란노스라는 사람의 강의실이었다고 합니다. 베자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주인인 튜란노스가 자신의 스콜레를 사용했고, 이제 헬라 지역의 고린도 그 에베소 지역은 11시에서 4시가 가장 덥거든요. 사람들이 다 잠만 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서원 스콜레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 시간에 이 더워서 땀이 온몸을 타고 흘리는 상황에도 오직 말씀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그 소수 중에는 가정에서 핍박받는 자매도 있었고, 에베소의 그 우상을 파는 가게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만 하는 가난한 청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우리 상황에 너무 주목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가까이 에베소에서 섬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장 오랜 기간인데요? 왜 그렇게 오랜 기간 3년이나 넘도록 바울은 에베소를 섬겨야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비방받는,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8, 9절을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즉 성교의 문을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요, 바로 컨텍스트, 어떤 인간의 그 상황 속에 내재된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본문, 그 상황에는 바로 본문, 텍스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텍스트,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2절까지죠. 그죠? 그러나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즉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본맥과 정황 속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비방과 모욕이라는 그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은 텍스트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텍스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컨텍스트 속에 거한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려면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24개의 가슴을 갖고 있는 아데미에게 절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돈과 권력으로 다 해줍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 어떤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승리하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도 이미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텍스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텍스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부활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이 말씀만 전하자, 이제 10절인가요? 보시면 아시아 도처에서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이 아닌 두란노 서원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는 수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있어요. 그들도 다 자기 나름의 삶의 문맥이 있습니다. 정황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다를 뿐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 가면은 변하지 않는 텍스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에 관련 없이 그 텍스트, 그 말씀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설교하잖아요, 텍스트를. 근데 여러분은 그 수많은 200명 이상의 그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텍스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에는 에베소의 그 영적 상황에 눌려있던 바울의 선교가 말씀이 서자 그 어떤 인간의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 말씀, 그 텍스트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악귀가 물러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도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는 마술사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먼저 역사하면 모든 질병이나 귀신을 일으키는 인간의 정황이 다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13절부터 스토리를 보시면 그 예수, 그 텍스트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 텍스트 말씀이 변화시킨 컨텍스트만 보고 시험 삼아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면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겠지? 나도 질병을 낫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인간의 상황만을 변화시켜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다시 말하면 텍스트 없이 컨텍스트만 바꾸겠다는 거죠. 바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 앞에서 예수의 주문을 외우니까 귀신이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누군데? 나 너 모르는데? 이거는 너를 모르겠다는 그런 인식의 말이 아니라 너가 말하는 예수와 너와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는 뜻입니다. 너 예수와 상관없는 자 아니야? 감히 텍스트도 없으면서 예수도 모르면서 그 이름으로 컨텍스트만, 상황만 바꾼다고? 아무 능력이 없네. 그러면서 16절,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서 그들이 상하에서 벗은 몸으로 다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목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상황만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11조를 냈는데 왜 내 경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나의 자녀는 놔두고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텍스트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컨텍스트를 바꿀 수 있다고? 야, 그거는 무당이나 마술사도 다 아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17절 이하 에베소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컨텍스트, 인간의 상황과 정황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라는 우상을 믿어야 하고, B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B라는 마법을 외치고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24개의 가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텍스트 없이 컨텍스트만 외워서 주문해서 바꾸려 할 때 어떻게 화를 당하는지 똑똑히 목도합니다. 즉 컨텍스트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텍스트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17절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그 이름 앞에 자복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가 19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법사들이요, 그동안 그 인간의 그 수많은 컨텍스트를 바꾸려고 모집하던 수많은 마법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그 당시 파피우스를 했기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책이 필요합니까? 많은 정황들이 있잖아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주문을 외워야 하고,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이 책의 마법을 사용해야 되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이런 마법책 저런 마법책이 각각 주문이 다릅니다. 그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 없이 그 모든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가치를 따라 보니까 은 5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적어도 100억 이상 하는 돈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텍스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너무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 이 문제집 풀고 저 문제집 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떤 문제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수학의 정석만 봐. 그래서 교과서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텍스트 앞에서 인간의 상황, 컨텍스트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아니,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정황과 환경은 마법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와 고통의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 텍스트를 발견하게 해주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컨텍스트를 갖고 오셨지만 그 속에서 텍스트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적어도 100억은 거뜬히 소유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적의 상황이 있는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집중할 때, 드디어 우리 20절에 보면은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의 그 모든 상황,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돈, 힘, 권력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이 텍스트가 우뚝 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3차 전도 1, 2, 3차 모든 선교를 통해서 아마 처음으로 말씀의 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죠.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이 그냥 차고 넘치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이참에 이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의 선교에 집중하고 아시아 선교를 완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솔직히 바울도 인간인데요, 어떻게 매일 대적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상황에만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사역의 열매도 거두고 부흥도 경험했는데 그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즉 말씀으로 놀라운 세력을 얻은 후에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겠고, 이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 선교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그 말씀의 힘으로 경험한 세력과 부흥의 역사 역시 하나의 컨텍스트,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지 그 자체가 텍스트,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로마 선교를 위한 후원자도 없습니다. 동행해 줄 지지자나 동역자도 없는 상황,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이 텍스트로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로마의 심장에서 이제 그의 말씀 텍스트로 로마 제국의 모든 부함, 강함, 권력의 상황을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으로 이 로마에 갔을까요? 이제 사도 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인의 처지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어 로마에 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하여 갇혀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러나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땅끝인 이 한반도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요? 그 텍스트는, 그 컨텍스트는 텍스트를 발견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컨텍스트는 텍스트를 발견하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까지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텍스트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라는 상황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텍스트를, 생명의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애워싸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람들의 비방입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말씀의 텍스트가 품어내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컨텍스트 속에는, 믿음의 컨텍스트 속에는 언제나 텍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그 상황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가난 그 삶 한가운데 그 컨텍스트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텍스트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진짜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아담의 신전에 가서 상황을 바꾸려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요, 상황이 힘들다고요, 바쁘다고요, 우리 텍스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컨텍스트 상황만 바꾸는데 정신이 없다면요, 지금 그 짧은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픈 상황을 벗어나고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이 100억 원이 넘는 그 마술책을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텍스트, 성경책, 진짜 텍스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것,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 밑에 있는 잔챙이 같은 이 땅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잠시 마법같이 부리는 그 마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는 텍스트가 반드시 숨겨 있습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이 텍스트를 발견하는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주일 예배에 오실 때, 말씀 앞에 나올 때 바로 나를 향한 말씀 하나, 텍스트 하나를 깨닫고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주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